오늘 우리 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참 성경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다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이 내용도 어렵고 또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의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핀 이유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높고 낮고 차이가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잘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바댜 구약 성경 중에서 1285페이지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분이 어느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천국에 딱 이제 입성을 하니까 거기서 마중 나온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굴까 하고 이제 마중이 나와서 고마워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오바댜라고 하더랍니다. 제가요 오바댜입니다. 혹시 오바댜라는 이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 이름을 좀 아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바댜는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했죠. 예, 잘 압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쓴 성경 오바댜를 좀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중에서 오바댜를 정말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도 안 읽어봤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좀 읽어봤죠. 그런데 그럼 목사님이시면은 제가 쓴 이 오바댜를 몇 번이나 설교하셨습니까? 하고 또 묻더래요. 이 목사님은 평생도록 한 번도 이 오바댜에서 성경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빨간해지고 민망스럽고 했던지, 하여튼 그런 우화가 어느 분이 이게 써놓은 우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도 여하튼 간에 그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힘든 성경 말씀이다 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어느 분이 써놓은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중에서요 성경이 한 장짜리로만 된 성경이 5개가 있습니다. 5권. 첫째 오바댜, 또 두 번째는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또 나오죠? 한 장짜리 나옵니다.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요한 2서, 이게 요한 1서, 요한 2서가 나오죠. 요한 2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도 이건 성경의 한 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권, 이것도 한 권이에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하나이니까. 그래, 한 권이죠. 그래, 구약에서는 이 오바댜가 딱 한 권으로 한 장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 생애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갔는지 하는 대략적인 그런 윤곽이 좀 잘 잡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나 딸을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그 부모가 가장 바라는 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태어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그 이름대로 은연중에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윤곽이 늘 마음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살아나간다고 합니다. 그래 오바디아는 그게 복합 음성이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섬긴다라는 뜻이 있고, 야는 보통 야훼, 원래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싹 빠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그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입을 다물었대요. 그래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그때부터 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 로드, 나의 주님. 그래서 나의 주님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거의 우리나라 성경도 그거를 좀 바꿨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대신 뭐라고 했는지.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은 보니까 또 여호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편 23편. 그런데 주님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에는요, 보통 전부 다 이제 그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것을는 여호와라고 하는 대신 로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고요. 주님. 그리고 그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이렇게 써놓고 발음해보라고 그러면 발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모세가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이제 영원하고 영원하다 뭐 이제 그런 말로써 여호와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거기선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로는 돼 있어요. 그래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거를 읽기 위해서 누군가 거기다 밑에다가 토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부르지 맙시다. 그래서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야훼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훼는 그냥 비스듬히 그걸 그렇게 이제 만들어 부른 게 야훼입니다. 그래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에 여호와 하지 않고 야훼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정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 아바드에다가 야자를 붙인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바디아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에돔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멸망당할 것을요. 유태인들은요, 에돔이 원래 누구냐 하면은 야곱하고 쌍둥이 야곱이 이제 태어났을 때에
쌍둥이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그래, 이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들을 또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서 맏아들 에서가 나왔고 둘째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그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만 해도 많은 민족이 지상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약속의 한 민족, 특별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따로 만들려고 불러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요.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몇 년 만에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약속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첫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이 그 당시 남의 땅인데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첫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무슨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과 이 땅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어서 낳습니다. 그래, 거의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걸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게 이슬람의 오늘날 저 이슬람의 조상들이 됐어요. 이제 기독교하고는 막 지금 완전히 대립 관계에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택해서 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야곱, 그러니까 동생을 하나님이 택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에돔, 그 에서의 자손은 그냥 나름대로의 에서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에돔 백성들이 유태인들을 너무 핍박한 거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쭉 지나가는데 에돔이 사는 그 지역을 가게 됐어요. 에돔이 사는 지역은 돌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 거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거기가 지금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됐다기보다도 이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닫아놨다가 요르단 지역에서 그 에돔 백성들이 살았던 그 자리가 페트라 관광지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 그 페트라 그러니까 에돔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을 들어가려면은 길이 이렇게 좁은 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다가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을 지나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못 지나간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모세는 사정사정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물을 먹지도 않겠고 채소나 어떤 곡식도 상하지 않을 테고 우리는 딱 대로로만 건너서 지나갈 테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안 돼! 하고 막 청년들과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칼을 차고서 딱 지켜가지고 여기는 못 지나가 했던 사람이 에돔 백성들이에요. 그래, 그 페트라 지금 그게 돼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방 나왔었는데. 이게 뭘 또 이게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 요르단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 강 맨 꼭대기가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이 그때 이제 에돔이 사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요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첫 페이지를 좀 여기에 보면은 요르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르단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애굽에서 이쪽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래서 홍해가 요 밑에쯤 있어요. 여기를 건너서 지금 위쪽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에돔 백성들이 사는 여기에 모세가 온 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저기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왕한테 그 에돔 왕한테 사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아까 그 지도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길이 저렇게 이제 저 바위된 저기를 통과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른만 지나갑니까? 부녀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짐승, 그냥 그 아마 키로가 뭐 한 얼마나 그 대열이 길지 뭐 한 250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길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를 좀 통과하자고 하니까 에돔 왕이 나서 가지고 여기는 못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페트라 거기에 입장료 14만 원이라고 지금 이게 써놔놓은 거예요. 이제 관광이 지금
이제 저기를 지금 지나가면서 그 옛날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 길을 이제 관광하는데 입장료가 저렇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길이 이렇게 좁아요. 이게 양쪽으로 이게 절벽이고요. 밑에 그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바위로 된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좀 통과하자고 하니까 지금 안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저 밑에 사람들 보세요. 저 길로만 통해야 되는데 다 뭐 다른 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길이.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못되고 교만했는가 하니 저 길로 통하지 않으면 중동 무역이나 이런 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길로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돌 속에 살면서 농사나 무슨 짐승을 먹이지 않고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돈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고약하고 돈이 없으면 통과도 못하고 아니면은 뭐 때때로는 강도짓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래 거기를 지나가면은 이런 이제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그래 나오는데 저 원래 그 돌들이 일반 돌보다는 조금 물르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거 그 조각하고 뭐 굴을 뚫고 하는 이것이 좀 용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에돔 사람들이 저 바위 틈에서 저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 저 안에 나름대로 왕궁도 지어놓고 그다음에 아주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저 안쪽으로 굴이 얼마나 넓게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상당히 아주 저런 속에서 오랫동안 산 겁니다. 저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저 산이나 저런 데 보세요. 전부 다 굴을 뚫고 그 안에서 에돔 사람들이 거처하면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높은 곳에 독수리같이 거처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 아주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그지없고 이랬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래놓고 유태인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친척간이라고 하는 걸 왜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그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왜 자기가 이제 장남이니까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맏아들이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야곱이 에서같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지가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에서가 나중에 늦게서 사냥을 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니, 에서가 이미 나한테 지금 기도를 받고 복을 다 받고 이렇게 갔는데 네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야곱이 나를 또 속였구나. 내 이놈. 이제 이러면서 악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 아마 그 자손들도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긴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거라. 육신의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갈 것을 나름대로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땅도 주고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50만이나 되는 긴 대열들을 이끌고 가면서 거기 하나밖에 없는 돌산을 그 길을
사정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 나중에 보면은 그쪽 어디 길도 없는 그쪽을 어린아이 부인들 노인들 할 것들 짐승들 할 것들 그쪽으로 탁 하니 불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그들이 많은 불만 불평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시면 되겠네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래서 이 세일산은 잘 그 누구도 범하지 않고 이 세일산에서 에돔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산 겁니다. 그런데 성경 후반기에 가면요 에돔에 대한 멸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 북쪽이 10지파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2지파 유대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은 크고 모든 거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첫 번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남북으로 놓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타락할 때에 애굽 신을 또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듯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유대 나라와 반쪽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저 북쪽 끝에하고 남쪽 끝에다 놓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이 금송아지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우르르 그쪽으로 내려갈까 봐 여로보암이 그것이 두려웠고 겁났던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한 분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 길을 지나가는데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자기 겉옷을 벗더니 12조각을 쫙 옷을 찢어요. 12조각을 찢으면서 그 중에 10조각을 딱 하더니 여로보암에게 딱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이죠. 그렇게 됐으면은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뭐가 걱정이 됐냐면은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것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한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항상 물어보고 자꾸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마귀가 틈타고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이제는 완전히 초창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에돔을 살려주었는데 어디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아수르 나라한테 패망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만 존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었는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할 때
원래 유태인들은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1년에.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한 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그냥 통째로 사함받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이게 한 번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태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됐는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 이제 금식, 그 대속죄일 날 하루를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스가랴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4번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는 날이 나옵니다. 스가랴에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한테 이제 망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칠 때마다 쳤는데, 예루살렘을 마지막 3번 공격할 때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서, 성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왜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와 똑같은데, 근데 마적대들이나 누구든지 가는 대로 오는 대로 막 들이닥쳐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성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 3차 그냥 예루살렘 그 성 무너질 그날을 기념해서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또 언제 금식을 했냐면은 성전 무너지는 날, 성전을 불태우고 와르르 성전이 무너질 때 유태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날을 영원히 기억을 하면서 바벨론 가서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요 4번, 그리고 마지막에 총독을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래도 남은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남은 일반 백성을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유태인 중에서 왕족 하나 중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네가 유태인들을 보호하면서 네가 총독을 하거라.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는데 유태인들이 이 총독을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암살시켜버렸어요. 이날도 기억하면서 유태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 유태인들은 바벨론에 가서부터는 1년에 금식을 4번씩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돌아와서 스가랴가 선지 역할을 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걸 물으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성전 다 무너지고 그걸 너희들이 스스로 서름에 복받쳐서 금식을 했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느라고 너희들이 금식을 했느냐 하면서 막 이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모습이 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때에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왔어요. 바벨론 군대, 에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밑에 주변에 그 소수민족 이 청년들을 붙잡아가지고 앞장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도 바벨론 군사들 앞에 같이 끼어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박수 친 거야. 좋다. 아주 기초까지 무너뜨리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137편을 제가 설교했는데 거기에 에돔에 대한 그 유태인들이 마음속에 한이 맺힌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막 이제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말 붙들리면은 다 죽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막 그냥 도망을 갑니까? 막 도망을 가면은 에돔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지켜 있으면서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청년들이 살겠다고 막 도망가고 처녀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도망을 가고 골목으로 튀고 막 이럴 때에 에돔 사람이 섰다가 이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사들 앞에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 짓을 에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그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시편 137편을 쓰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그걸 지금 쓴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한 것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를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바댜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그러니까 천사가 누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러 나라, 그 에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곧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에돔을 치려고 하니까 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죠.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웅성하면서 왠지 에돔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남북 통일이나 지금 좀 우리 북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거 너무 심각하게 안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때가 지금 형성이 되어서 그 때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직 그 때가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 한국이 그 전에 일본의 압제를 36년 동안 받았을 때에 한국에 해방된 것이 하루아침에 해방된 겁니다. 이 한국을 조선을 그 당시에 해방시키려고 임시정부가 3군데가 있었어요. 하와이에 하나 있었었고 저 중국 상해에 우리 임시정부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의 국내에도 일제시대였었지만은 이 국내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하와이 임시정부의 그 수장은 이승만 박사였었고 상해의 그 임시정부의 수장은 김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본 시대 때의 한국 내의 임시정부 역할을 암암리했던 사람이 여운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 많은 중국에서 그 전쟁도 하고 중국군과 함께 합세해서 일본군을 쳐들기도 하고 등등을 했지만은 뜻밖의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서 끝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그 독일 사람들 물어보면요, 통일될 그 벽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졌다니, 갑자기. 그래 지금 이 에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웅성웅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오바댜는 지금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성경에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이쪽 남자는 내가 지금 이 카페로 지금 가는데 이 여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너무 이제 궁금하고 조바심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이쪽에서는 이 여자가 그 남자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두 사람이 다 출발했어요. 만나는 게 뻔하잖아요. 이미 만났죠. 그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사랑해서 만났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왜?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인간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나라가 아까 봤죠. 바위에 굴을 뚫고 그 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면서 그 앞에 지나다니는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고 모든 것을 수탈을 많이 해서 이들은 항상 남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동해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국이 그 찾아와서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절대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안 돼 하고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백 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을 때 막 박수 치는 거야. 하나님은 이때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바댜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 일탈이 있다니, 일탈. 권력자들에게는 그 권력을 유지할 때 일반 사람들하고 자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이 심정에서 일탈이 가능하다는 게 일탈. 이게 대부분이 권력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 다 법을 세우죠. 어디든지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면 거기는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또 법을 세워 놓고 공평하게 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장이나 그 중에서 권세가 딱 있게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은근히 무슨 생각이 나타나냐면은 일탈하고 싶은,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 나무 밑을 이제 지나다니잖아요. 마귀가 와서 하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You shall be God.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좀 평범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다가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에돔 사람들이 바위 위에 오랫동안 머물고 살면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살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한번 한 가닥 또 해보는 힘의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힘의 과시를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지나간다고 할 때 못 지내가 할 정도였었는데, 점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에 박수 치는 거 자꾸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막 불타고 무너질 때에 그걸 놓고 박수 치고 좋다고 떠들고 막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자들은 막 골목에 서가지고 붙잡아다가 바벨론 군사들 앞에 끌어다 주고 막 그냥 목이 날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독수리같이 절벽의 보금자리같이 그렇게 살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도가 어느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데 자루가 거의 다 찼으면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가자 하고 이제 가잖아요. 또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이 포도를 어느 정도 거뒀으면 좀 찌꺼기가 좀 남더라도 이제 만족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에돔을 치러 오는 그 주변 군사들은요, 절대로 조금도 남겨놓지 아니고 싸그리 멸망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에돔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너희들 형제국인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강도가 와서 쓸어갈 때 어지간하면 조금씩 남겨놓고 갈 법한데, 에돔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강도가 와서 쓸어줄 때 마지막 한 톨까지 안 남기고 쓸어갈 거야. 이제 그 말입니다. 포도 따는 자가 어느 정도 남겨둘 텐데, 에돔 너희들 나라에 와서는 포도 따는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할 거야. 왜? 얼마나 교만했느냐.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 당시에요, 에돔이 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변방국들하고 동맹을 많이 맺었대요. 에돔은 동맹국을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있습니까? 동맹국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에돔은 거기에 살면서도 또 주변에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늘 그걸 믿고 편히 잠자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무궁히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사는데, 특별히 에돔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를 다 막아놓으면 어디에서 적군들이 들어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만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이 동맹국들부터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에 믿었던 동맹국들이 에돔이 빠질 수 있도록 함정을 파는 것을 지금 에돔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그 에돔의 죄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였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방관죄예요. 방관죄.
방관죄는 자기가 직접 가담은 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니까 한 관리가 나와서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예를 들었죠. 한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려면 그 길이 지금도 험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여행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요, 뭐 지금도 그 길이 그렇게 넓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관광버스가 거기는 2차선입니다. 오는 길, 가는 길 딱 이렇게 좁은 2차선인데 그게 바위 꼭대기까지 길이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요. 그래 거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물론 길은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길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바라보기 싫을 정도로 아찔해요. 완전히 거기 뭐 또 굴렀다 하면 그건 뭐 형체도 못 찾는 이런 데요. 그런데 원래 이 버스가요, 뒤 끝부분이 다 발통이 그 바퀴가 있으면 바퀴보다 뒤가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커브를 틀 때는요, 뒷부분이 절벽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뒤에 타는 사람들이 내려다보면 절벽 위로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앞에 타는 사람들도요, 뭐 그냥 겁나서 이 유리창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길이 그렇게 험해요. 그래 옛날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가 많았대요. 그 지역에 어느 사람이 하나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뺏기고 온 상처투성이라 해서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는고 하니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 이 사람이 지나다가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면 방관죄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여전히 성직자로 대접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왜? 소위 피가 섞인 이방 사람,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기는 한데 수백 년 전에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을 뒤섞고 나가지고 피가 혼혈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 그 도시가 사마리아 도시입니다. 그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건 이미 혼혈, 그 피가 이방인하고 섞인 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수가성 한 우물가에 내려갔더니 여인 하나가 나왔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던 분이 자기가 목마르니까 아쉬운 소리를 다 하네. 어찌하여 모르는 여인에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여기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그런 물을 가지십니까? 이 우물은 옛날 야곱이 팠다는데요. 나는 야곱보다 먼저 있었던 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죠.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자, 그건 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 옆을 지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가던 나귀에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태워서 주막집까지 데려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면 상처가 아프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딱쟁이를 질 때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 작용이 있고,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임시 처방을 한 다음에 주막집에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와서 돈을 더 치를 테니까 이 환자를 좀 다 잘 좀 돌봐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셋 중에 누가 참다운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방관죄에 해당한 거야. 이 방관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나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목사가 있었어요. 그 흑인 목사는 흑인들의 사실상 구세주입니다. 그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나가는 강도 만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이거야. 그 두 사람 심성이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강도 맞는 사람을,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강도 맞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갔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인드가 어디 가 있느냐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지금 전 죽을 텐데 어떡하나. 자기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생각한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방관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걸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누가 참다운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가. 전철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길거리에서 무슨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뭘 했을 때에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모르는 척 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은 여기를 한 1년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올려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요, 얼굴이 막 새파래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잡아 흔들고 있고, 여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막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더 이상한 게 우리 교회 밑에 이런 사무실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건 엄청난 지금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저는 몇 번 통역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부부 싸움 나다가 그 부인을 한 대 때렸는데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당장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 중죄예요. 손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족쇄로 찹니다. 그래 걸어 다닐 때도 철구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 제가 가서 이제 이 사람은 부인이 먼저 왔었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잘 모르는 거야. 뭐 싸우다가 부인에 그냥 뺨을 한 대씩 쳤는데 부인이 신고를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인이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풀려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이 많이 회개도 하고 잘못한 걸 인정을 하니까, 그 남편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지금 한 2, 3일 이렇게 감옥수에 가고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그 간수한테 또 경찰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 부인이 지금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 그럼 직접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 부인이 용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풀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어휴, 뭐 그냥 얼마나 막 치가 떨리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좀 소리를 질렀죠. 도대체 길거리에서 뭐들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여기 아이들 지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얼른 빼가지고 이제 막 전화를 거는 거 같이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슬그머니 이거 놓는 거야. 제가 보니까 외국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여자를 막 잡아 끌고 저쪽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왜 그러냐고. 여기서 이렇게 도대체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 거냐. 빨리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부인인지 누군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모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길거리에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는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간섭하면은 얼마나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에돔인들도 역시 방관죄에 해당하는 거야. 바벨론 군사가 이 유택 나라를 쳤을 때에 에돔 사람들이 같이 서서 막 그냥 찌르고 죽이고 한 그런 죄는 아니고 박수 친 거예요. 박수 쳤다는 거야. 이런 건 방관죄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용서치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 지금 우리 오늘 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백성들을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에돔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이 에돔 나라고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길 말고 저쪽 멀리서 돌아서 가는 길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연합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나중에 망합니다. 여하튼 이런 말씀이 쭉 있는데 10절에서 그 14절까지는요. 그때 이제 유태인들이 그 에돔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골탕 먹이고 힘들게 했는지 하는 그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마저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